같이 잠시 다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앞에 이제 있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함께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 로마서의 몇 절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나누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8절 보십시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심령은 영이란 말이죠. 내 영으로,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의 교인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은혜, 믿음과 구원의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감사의 이유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 물질적 번창과 형통보다 먼저 우리 자신과 주위의 형제들이 구원받은 사실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또 그들의 믿음과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소문이 주위에 퍼져나감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죠. 바울은 하나님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긴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영에 있습니다. 영은 인격의 주체이며 몸은 영의 도구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몸의 종교가 아니고 영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의 새 성향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늘 주장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감사와 쉬지 않는 기도 생활에 대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사역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게 말하고 행하며 또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로 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 혹은 저것을 하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넘어가 보십시다. 원문에 이는 앞에 10절에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말씀에 대한 이유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원문대로 보면 이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함이니, 심히 원함이니. 그러니까 가기를, 너희에게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그 이유가 보기를 원해서, 너희를 보기를 원해서 그렇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심히 원하는 원함이니, 그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너희 가운데서 하면 서로의 안에 있는 원문을 보니까 서로의 안에 있는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 속에 있는 나의 믿음, 너희 속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서로의 안에 있는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한 이유는 그들 보기를 심히 원했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들 보기를 심히 원한 목적은, 왜 심히 보기를 원하느냐? 그 목적은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령한 은사, 오늘날 신령한 은사 그러면 방언이니 병고침이니 그런 거를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보면 문맥적으로 그런 방언이나 병고침 같은 은사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1차적으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 말씀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은 어린아이의 시기를 벗어나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로 자라며 견고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사역의 목표와 임무도 바로 성경의 바른 강해입니다. 목사들이 한결같이 성경을 바르게 강해하고 강론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 서로의 견고한 믿음을 인해 서로 위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만 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한다고 겸손히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로 주신 서로 안에 있는 믿음을 인하여 피차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교제이며 교제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단지 먹고 마시는 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같은 믿음의 확인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약간의 열매를, 원문에 보니까 약간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그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 또 하나의 목적을 그들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그는 거창하게 많은 사람의 구원을 목표로 삼지 않고 약간의 열매, 즉 몇 사람의 구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열매는 로마의 성도들의 인격의 온전해짐과 선행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격의 온전해짐과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4절 넘어가 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빚은 전도의
빚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우리나라 사람에게나 다른 나라들의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을 것이지만 우리의 전도 대상에는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16절 와보십시다. 이는 원문에 보면 이는 또 이유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통사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함이니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또 이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이니 이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이니. 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를 또 말씀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르게 함이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널리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문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죄인들은 다른 수단으로가 아니고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이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또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까닭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다 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바이었고 의라고 하는 것이 의. 죄는 그 반대말, 의의 반대말인 죄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어긴 상태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 문제는 죄 문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의 해결은 모든 사람과 세상의 근본 문제의 해결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또 성경의 증거를 통해 명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복음에 나타내셨다. 오늘 바울의 말과 같이 복음에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담당하심으로써 이루신 의, 그 다니엘 9장 24절에 말한 영원한 의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이루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의를 이루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의를 이루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우리들에게 이 의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마다 이 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전염병을 무서워하지요.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만 엄청 많은 5천만인지 6천만인지 지금 감염이 되고 죽는 사람도 150만인지 200만인지 지금 죽고 그러니까 다들 겁을 내고 조심하지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위축되겠죠. 그러나 이런 재앙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가 없으면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원인인 죄를 우리가 보고 이 죄가 큰 문제로구나. 죄 때문에 이 온 세상에 이런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로구나. 거기서 깨닫고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재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앙도 중요하지만은 재앙의 원인인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재앙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고 죄 짓지 않으면 고센 땅의 그런 보호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주실 수 있겠구나.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않는 재앙은 재앙이죠.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많기 때문에 내리는 그 벌이 재앙이죠, 일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벌 주십니까? 착한 자녀들에게 벌 주시려고 재앙을 내립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고 우리가 이 재앙의 날에는 더욱 조심도 해야 되지만 너무 겁을 내서 위축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재앙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치입니다. 어떤 큰 죄인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죠. 큰 죄인에게. 법을 지키세요. 율법을 지켜서 바른 사람 돼서 구원받으세요 하면은 어떤 사람은 꽤 도덕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한번 지켜보지 하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이들은 나는 안 돼. 나는 의지도 약하고 이미 많이 내가 죄를 지었고 나 같은 죄인은 가망이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리고 포기하고 말 것이에요. 또 혹은 조금 법을 지켜보려고 애쓰다가도 안 돼. 이거 봐. 내가 지키려고 해도 안 되잖아. 안 되는 거를 뭘 하려고 그래. 이건 안 돼. 그렇게 포기하고 말 그런 현실 속에 우리들이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셨나니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믿는 것은 행하는 것하고 기본적으로는 대조가 되죠. 우리가 행위를 부정하지 않고 행위도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여전히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믿음은 그냥 의지하는 거죠. 그냥 빈손과 같이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 품에 푹 안겨서 그냥 어린아이는 배고픈 것도 모르고 집에 쌀 떨어진 것도 모르고 또 전염병이 창궐한 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 품이 마냥 좋아서 그 품에 푹 앉아서 엄마만 의지하고 있듯이 믿음은 사실은 그런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정말 믿고 구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런 심령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여 나는 참 부족한 이 실패자와 같은 그런 죄인이지만은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 내가 의지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믿는 그 믿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깨닫고 그를 영접하고 믿는 것, 곧 그것을 우리는 속죄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속죄신앙은 죄인이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속죄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지금 서신의 앞에 서론적인 부분의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죠. 첫째로,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 교인들을 견고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했죠.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견고케 하기를 원했다.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견고하게 됩니까? 방언과 병 고침을 통해서 견고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을 많이 고쳤지만은, 그러나 그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 선동받아서 외치는 무리들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중생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은 성경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 교인들을 견고케 하기를 원해서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은 영의 양식과 같아서 말씀을 먹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그렇게 욥기 23장 12절에 고백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 지식을 확실하게 하고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생명이 되고 견고함이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에 믿음 생활 바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견고해져야 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견고하고 또 믿는 인격이 형성이 되어가는,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로마로 가서 서로의 믿음을 인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12절에 그랬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안에 있는 너희와 나의 믿음, 너희의 믿음, 나의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들을 서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교제하게 되면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예배당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혹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도 귀하지만은, 이렇게 모일 때 우리가 먼 곳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서 모였네 하면은 그것이 서로에게 벌써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서로의 믿음을 확인할 때에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위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된다.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에서, 이 곤고한 피곤한 수고로운 세상에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위로가 되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는데, 보혜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컴포터, 위로자라고 표현했어요. 맞습니다. 위로한다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권면한다는 뜻도 있지만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위로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때때로 낭망되고 코가 좀 빠질 때 힘내. 그런 거 갖고 코 빠지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몸 조금 피곤하다고 코 빠지면 안 돼. 또 돈 조금 떨어졌다고 그러지 마. 그래도 아직 먹을 거, 라면은 끓여 먹을 거 있으면 그래도 힘내봐.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실 줄 알아? 주실 거야. 힘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은 다 교훈을 주는 책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인내심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의 안위로라는 표현에서 안위라는 말이 위로죠. 성경의 위로로, 성경을 읽으면 위로를 받아요. 위로의 책입니다. 힘을 얻습니다. 성경의 안위로,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도들의 교제는 말씀 안에서의 교제, 물론 위로가 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바로 서로의 참된 믿음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자들이 돼야 하고, 위로가 주는 자들이 됩니다. 셋째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넘어가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 피차 간에 서로 위로가 되어서 위로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두루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다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죄 많은 과거에 부족한 그런 과거의 부족도 없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들을 다 품으시고 우리의 옛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며 종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 젊음과 생을 드렸노라.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죄인들이 변해서 복음 믿고 주께로 돌아와 새 사람 되고 새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니 그것이 바울에게는 늘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죄인들은 그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처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가사 참 바른 가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이 성경적인 복음의 골자예요.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 때문에 오늘 제가 감히 성도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을 받은 자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내가 거창한 그런 전도자가 돼서 내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거창한 꿈이 아니고 내가 가서 약간의 열매를 너희에게도 맺기를 원하노라. 이런 겸손한 심정으로 복음을 두루 전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있기를 기대하는, 이것이 모든 성도의 첫째 사명이어야 하고 또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그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인격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피차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어서 예수 믿는 진실함 믿는 사람이 여기도 있네. 저분도 예수님 진실히 믿었네. 하나님의 은혜네. 또 나도 그렇게 진실히 믿고자 하는데 피차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서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보리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조금 해석하면서 또 여기에 교훈을 기억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함께 모여 말씀을 같이 묵상하든지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견고하여지기를 심히 소원하며 또 이 위로가 필요한 세상, 수고로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서로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의 큰 은혜로 구원받아 싸우니 주의 큰 복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이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또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임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